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 폭풍우가 몰아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두 분이 수술을 하셨고, 그리고 한 분이 또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백옥여 권사님도 병원에 입원했다고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정에 초상이 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도 생기기도 하고 또 좋은 일 생길 때는 또 좋은 일이 또 몰아쳐 생겨요.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가족과 같아서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누군가는 먼 길 마다않고 달려와서 돌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의 일을 또 대신 담당해 주는 분도 있고, 어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살아있는 교회구나. 서로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이제 긍정적인 안정이 되고 수술이 잘 됐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물론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참여해서 함께 살피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외로운 자들이 있다면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말 한마디라도 더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홀로 있는 것 같으면 쫓아가서 같이 있어주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가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경황 중에 분주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건너가는 중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지요. 풍랑을 만나서 이 배에 이 파도가 몰아치니까 계속해서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우리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누구냐? 다시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제 물과 바람 이런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자들은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다시 더 확신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고라사라고 하는 곳에서 한 광인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 군대 귀신. 그래서 이 돼지떼에게로 그 귀신들이 들어가는데 그 귀신들이 이 돼지 2,000마리가 되는 그 많은 돼지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이 사람은 통제가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멀쩡한 사람이 되었던 거지.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께서 배 타고 건너갔다가 다시 오시기를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늘 주님을 이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촛불을 켜놓고 이 대강절을 지금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12살 된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42절 말씀처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아마도 어떤 조치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 가버나움 지역의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열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고침받았던 것, 야이로도 어쩌면 현장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고침받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내 딸이 죽어가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그러면서 신기한 듯 바라보고 그래 그러면서 감동을 하지만 자기 딸, 내 문제가 될 때는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 자기 딸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마도 여기 야이로도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아마도 맨발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12해, 여기 딸도 12살이고요 12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해를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그냥 가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손댄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밀고 밀리면서 아마도 야이로의 집에 일이 있으니까 급하게 가는데 사람들도 아마 따라가면서 무슨 일인가 또 어떻게 되는가 아마 이런 궁금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면서 따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얽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이 여자가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12년 동안 혈류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의사도 그리고 재산도 다 허비해버리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아마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고 간신히 그 무리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겁니다. 두렵기도 하고 또 병 나은 걸 생각하면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초지종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몸으로 건강해진 것을 느끼고 알고 몸에 기운이 생기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순간 옆에서 또 한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 졸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체할 새가 없는데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내 딸이 죽는데 빨리 가자고도 못하고 거기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한 사람, 야이로지요, 야이로.
근데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야이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을 거예요. 아마도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금방 차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야이로에게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죽었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부모, 이렇게 예수님까지 6명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이제 죽어서 이렇게 한쪽에 뉘어놨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은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그랬어요. 54절에서 말씀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럴 때에 그 아이가 일어났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혈류증 앓던 여인과 그리고 여기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통도 있기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이 찾아오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요, 그 일이 실타래 풀어지듯 풀어져요. 여름에 눈 녹듯이, 봄날에 눈 녹듯이 그 문제들이 금방 해결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불안하지 않고요, 평안해요. 오늘 여기 야이로의 집에 12해 동안 혈증 앓던 여인에게 주의 은혜가 찾아와서 구원이 그 가정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구원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이라는 숫자, 12이 어디에 나오죠? 12제자, 12지파, 여기 12살. 12살은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백성들을 말하기도 해요. 구원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라든지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굳이 여기 12살, 12해 뭐 그런 얘기도 여기에 굳이 누가가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성경의 숫자는 가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12는 구원의 대상자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킨다. 오늘 아침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믿음. 어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을 함께 말씀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